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주 동안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셨고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7과 4장 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7과 우리 요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4장 6절 7절 말씀 이 요절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크게는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해준 후원에 대한 감사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먼저 2절부터 본론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화해와 연합에 대한 권면, 그리고 기쁨과 관용으로 우리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요절에서 외운 그 부분에서처럼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바울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준 바울의 선교를 돕고 후원한 이 사랑과 지원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는 마지막 인사와 축복으로 이렇게 빌립보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내용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빌립보서 우리 공부의 주제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관점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담았지만 바울의 상황,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며 딱 떨어지는 그런 답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태도와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화해와 연합에 대한 권면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교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빌립보 교회 안의 그 지도자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빌립보서를 쓰고 그 성도들에게 권면했지만 또 편지를 쓰게 된 어떤 직접적인 원인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두 사람 다 여성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둘 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실은 여성들이 앞에서 어떤 단체에서 앞장서서 지도자로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 빌립보 교회 처음 세워질 때부터 자주색
그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통해 개척된 빌립보 교회, 그 교회는 특별히 여성 리더십이 잘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 사람의 공통점은 바울이 어떤 자였나 하면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이 바울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일에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근거가 없지만, 바울 사도는 간청하고 간청한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은 두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해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우리가 보는 관점, 그 마음의 같은 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이룬 어떤 한 방법대로, 우리의 본이 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정말 함께 공통점, 그들이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회 리더십으로 그들이 서야 할지를 바울 사도는 깨닫고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가지셨던 그 생각의 틀대로, 삶의 모습대로 살아야 함을 저들에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남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그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 생각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 두 사람을 어떤 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죠. 이 문제 화해시키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력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입니다. 두 여인이 한 마음이 되도록 도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력자,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을 보면 정확히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본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이 멍에를 메었다고 그러죠. 빌립보 교회에서의 그 선교에 크게 분명히 동력한 사람, 바울을 도운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바울과 복음 사역에서 동력하되 마치 이 사람의 수고는 멍에를 같이 한, 이 멍에가 무엇인지 아시죠? 소에 메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전기를 끌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마치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듯이 하였다.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사역에 헌신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빌립보 교회로부터 상당한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3절의 클레멘트와 또 이 두 여인, 그리고 이 멍에를 같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애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종말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이 이미 그 목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고 사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 백성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빼시고 거기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시편 69편 28절에도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생명책은 마지막 심판날에 펼쳐질 것이고 그곳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바울이 4절에서 앞에 이어져 3장 그 2장에서 했던 그것을 이어서 지금 4절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되는 그런 권면입니다. 기쁨과 관용에 대해서 우리 4절, 5절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성공이나 풍족함 때문에 그렇게 경험하는 기쁨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뻐할 이유가 없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투옥된 감옥 안에 있지만 또 문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 그냥 경험하는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은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오직 주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결코 자기의 갇혀한 환경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강의를 듣고 또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근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누리는 특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이 빌립보서의 주제와 같은 그런 권면이 뭡니까? 기뻐하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 안에 새롭게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고통과 고난, 박해, 슬픔 가운데 기쁨을 발견합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 구원으로 이끄시리라는 깊은 확신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은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주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믿음 안에 서서 내가 주의 기뻐하라는 명령대로 기뻐하겠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사실은 전해지는 거죠. 기쁨은 전염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엇으로 전염이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 5절 말씀처럼 관용으로 그렇게 전달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 안의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를 알고 우리와 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뻐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들을 대할 때 오늘 여기 말씀처럼 관용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용은 오늘 자신의 법적인, 여기 기록된 대로 법적인 또는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행동, 그것을 말합니다. 또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자비로운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와 관용을 베풀려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포기, 권리, 여기에 원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2장 5절 이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또 그 기쁨을 경험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기쁨과 관용의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를 접하는 자에게 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사의 사명, 그리고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5절에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비록 세상적인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확신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의 재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기쁨과 관용으로 세상에 나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은 그들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우리 이 본문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가 앞에서 이야기한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기쁨으로 들어가는 열쇠에 대해서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가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 중에 무엇을 먼저 피해야 하는지,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가장 먼저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염려하는 것을 계속 막아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은 현재 명령입니다. 한번 염려하지 말고 안 하면 되는 그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어떤 행위죠. 계속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투옥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넘쳐 흐르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바울처럼 세상과 다른 태도, 세상과 다른 생각,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염려를 피해야 된다. 염려를 중단하는 것이죠. 근데 염려가 생기는 근원이 어디냐 하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과 생각 통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냥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죠.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에는 감정과 어떤 게 사랑, 정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데 노에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감정과 이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이 두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적인 장소와 이성적인 장소에 걱정이 확 몰려오면 우리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죠.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다 떨쳐내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중단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죠. 오늘 우리 6절 7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그런 관련된 세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이죠. 모든 종류의 예배, 간구,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시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항상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님께 높여드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과 경배 이후에 구체적인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간구는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이 간구의 목적은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고 우리의 뜻을 성취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다 끄집어내서 여기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간구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고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간구가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표현이라면 감사함은 과거와 현재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잠잠히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나의 실체와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문제나 환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간구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또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응답, 우리 해결은 환경이나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에, 문제에 짓눌려 있는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영광스러운 복음은 어떠한 환경이나 문제에서든 우리를 승리하게 해줍니다. 기도의 결과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다가 염려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통해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의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이제 재림의 시간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권면도 또 계속 마지막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2강에서 마지막 부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